자, 지난주에 고린도 전후서를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고린도 전후서였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 자체를 배우게 돼요. 내용 자체를 배우게 되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한 권으로 보셔야 돼요. 한 권. 한 권으로 보여야 되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과정은 에베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있었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에베소 교회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관련되는 것이 그 에베소에서 중점 사역이에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 다시 말하면은 그 헬라어권에서는 마지막 선교 여행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제 아시아를 끝내면서 그 열매를 각 세운 교회의 대표자가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하는 걸로 자기가 아시아권의 선교 여행의 열매가 이겁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이것이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에서의 전략, 기획, 처음부터 3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잡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앉아 있는 과정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의 교리서신 중에서, 교리서신이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2권이 바울의 교리서신이에요. 교리서신인데, 고린도 전후서를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사탄인 거예요. 이방 세력 중에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연구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여기고 있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은 오해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제대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사에 관계되는 것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한 권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한 권으로. 그래서 고린도 전서 수신자 및 기록 목적이에요.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세운 교회. 그러면 우리가 2차 전도할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세웠던 교회, 이거 생각이 나야 돼요. 교인들에게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로 우리가 성경, 에베소에서 성경 4권을 썼다고 그랬어. 편지 4권을 썼다고 그랬어. 4개의 편지를 썼다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없는 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먼저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많은 외풍을 받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먼저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아마 그날 내가 3차 선교여행을 에베소에서 하고 있으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지었던 교회에 대한 애정, 인사차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야. 그런데 글로에의 집이라는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방문을 급히 하게 되잖아요. 이게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편지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은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의 분열과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자,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어 있느냐?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파가 갈라지게 된 거와, 두 번째는 그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짧은 기간 동안, 아까 1년 6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교인들에게 준 교리가 바울이 뭐가 어떻게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닌갑다, 사례비도 받지 않고 설교를 한다, 사도직을 한다, 이런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한 불신, 다음에 파벌, 이 두 개가 고린도전서의 주제라는 거야. 주제. 다음에 이 교회 내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이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법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간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 툭하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다른 성도를 송사하는 비그리스도적 행동이 6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1장에 4장까지는 교회의 4가지 파와 사도에 대한, 바울에 대한 오해, 5장에는 성적 부도덕, 6장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대충 알겠죠. 이 내용이 지금 막 이거를 흔들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사탄의 세력, 다음에 바깥에서 조정하는 이단의 세력, 이걸로 진단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제 4권의 편지를 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안인사차 했던 성경에 없는 편지 1,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근로의 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해주는데 아까 4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게 라고 가지고 가라 라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거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대표 3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여기 보면은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3사람이 교회의 대표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로부터 질문의 편지를 받고, 편지에 질문사항을 써서 질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는 아까 4가지 큰 주제의 문제가 있었고 7장에서 16장은 각 장별로, 그거 보면 이제 은사장, 사랑의 장, 무슨 장 나오는데 그건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편지로 질문을 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쓴 것이 7장에서 16장까지예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교리서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게 7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 때의 우상에 따르는 제물, 제사드린 제물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들이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스탠다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 예배와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의 활용 등과 같은 예배의 문제가 11장에서 14장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3장이 사랑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14장까지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이 15장에 나옵니다. 성도의 육체의 부활에 관해서 15장.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마지막 정리하는 인사 이렇게 나오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회와 성도의 거룩하고 화평한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예요. 후서는 에베소가 아니에요. 이제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했던 거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 145페이지.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다시 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세웠으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하고의 관계를 잘 알고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 큐티를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배경이 되는 이런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바울과 고린도하고의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먼저 배경으로 알아야 된다. 고린도 지역 있죠.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매우 유명한 도시들 중 하나였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의 수도격이에요. 수도격. 그리고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되면 항상 뭐가 발달돼? 우상이 발달된다. 같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시인 호머는 풍요로운 고린도라고 언급하였고, 역사가인 투카디데스는 고린도는 뛰어난 조선기술과 상업의 발달로 유명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전 세계 조선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을 장악하기 전에는 그리스가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리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고대 그리스부터 조선업이 발달했다는 거야. 거기가 이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는 아가야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고, 지역 총독 관저가 있었던 사실상 고린도가 그리스의 중심지였다. 저 북쪽은 빌립보고, 마케도냐 지역은 빌립보고, 밑에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였다는 얘기죠. BC 146년경 문비우스라는 집정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소수의 신전의 기둥만 남았고, 이로부터 1세기가 지난 후 항구와 군사기지로서 중요성을 인식한 시저, 율리어스 시저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시저는 옛 고린도의 폐허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인들을 거주하게 하여 고대 그리스의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들끓는 가장 유명한 무역항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은 2차 선교 여행 시기인 AD 50년경이었다. 당시 아덴으로부터, 이제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예요. 정치 도시는 아테네가 됐잖아요. 이 아덴에 와서 기다렸잖아요. 이곳에 왔던 바울은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를 보고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파하기로 결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때 당시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였던 복음은 이걸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것을 아덴에서 봤을 때, 가까이 있는 고린도를 봤을 때에 2차 선교 여행을 빌립보로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게, 에베소가 가장 발달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 가장 발달되었던 것이 에베소고, 에베소의 문명이 발달되면 우상도 발달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똑같이 이게 유럽 지역은 이게
이 그리스 지역은 고린도가 똑같이 문명이 발달되었고 우상이 발달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잘 살고 우상이 풍부한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교 열정이었다 이거지. 이게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출신인데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났던 지역이다. 마케도냐에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옴으로써 저 위에 북쪽에 데살로니가나 남겨놓고 베레아에 남겨놓고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만난 거죠. 돌아옴으로써 본격적인 고린도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앞에 이미 우리가 일파만파 배울 때, 사도행전의 일파만파 배울 때, 또는 남유대가 망할 때 저쪽 잡혀갔던 지역에서 나는 여기에서 못 살겠소 라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고린도 지역에다가 전을 치고 그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은 항상 뭐가 있느냐?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지역에 가면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디모데를 데리고 올 때 회당에 들어가기 수월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 일을 베풀어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바로 회당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먼저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지. 그래서 회당에서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다른 가정집이나 뭘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게.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가정사역,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 회당장 그리스보. 그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이 그리스보인데 이 그리스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 이방인의 집인 디도 유스도 집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립된 고린도 교회가 그 후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으로, 아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이라는 게 아까 설명했어요. 고린도 전서가 쭉쭉쭉쭉 설명했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자 바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서를 쓰게 된 거다. 첫 번째 편지는 성경에 없는 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다. 전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쓴 편지의 특기사항이 뭔가? 고린도 전후서를 하나로 보자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의 4대 교리에 속한다. 첫 번째 교리 로마서, 두 번째, 세 번째 고린도 전후서,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네 권의 교리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의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라는 걸 나올 때 이거는 성경에 없는 편지가 한 장 있었구나 라는 바울의 언급으로 볼 때 고린도전서 이전에 하나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측한다. 이게 성경에 없는 편지라고 얘기를 한다. 이 편지가 성경에는 없지만 그 편지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편지를 써가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걸로의 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해주는 상황을 볼 때, 아, 고린도 교회가 이게 심각하구나. 그 정도로 편지 가지고 되진 않는구나.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교리를 썼다 이거지. 본서는 바울의 서신 중, 교리 서신 중 하나이나 성도의 생활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다. 교회 내의 교역자로 인한 분열의 문제. 이제 이때 당시에 교역자는 아볼로란 말이에요.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파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 예수 복음,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적 성경, 모세 오경적 성경만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 그래서 분열이 됐다 이거지. 분열의 문제,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교인들이 지난번에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얘기해 준 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볼로는 이렇게 얘기하네. 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가르쳐 준 건 이거였는데 또 복음을 예수님이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각자 생각이 다 틀린 거지. 이렇게 파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에 관한 문제, 혼인 문제, 우상, 재물, 성만찬, 그리스도인의 자유, 성령의 언사, 부활, 교리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교리 서신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질문사항을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전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다시 교회 대표가 세 사람이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편지를 전달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썼다 이 말이지. 그래서 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앞에 전반부는 걸로의 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전반부를 써요. 써가지고 거의 완성을 해놨을 거야. 해놨는데 또 편지로 세 사람이 대표가 와가지고 또 질문을 했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쭉 썼다 이 말이야. 이어서 쭉 쓴 거예요. 그래서 16장까지 썼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 가지고 보냈다 이게. 디도. 디도. 4번 본서에서 바울은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는 믿음의 문제보다 사랑의 실천의 문제라고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깨우쳐 주고자 한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신학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똑 떨어져서 13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3장을 사랑의 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후 좌우를 봐야 돼. 앞에 12장, 뒤에 14장을 봐야 돼요. 다 연결되는 상황이. 다시 말하면은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이 사탄이 이게 다루고 있는 문제, 다음에 14장에서 방언이 다루고 있는 문제, 이 문제들도 다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부활장을 다루고 있는 거. 이게 12장, 13장, 14장, 14장이 다 연결해서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의 문제라고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다. 15장에서는 성도의 부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구체적인 부활 교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바울의 유창한 헬라어 실력과 타고난 문장력으로 볼 때, 자, 바울은 말은 어둠해요.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 가슴 아픈 방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설득이 안 돼.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편지로 써가지고 보낸 것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력이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장력으로 본 서신은 심오하고 격조 높은 문학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든다면 13장에 있는 사랑장, 15장에 있는 부활장, 이거는 바울의 대표적인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랑에 관한 자기 신학 교리, 그 다음에 15장은 부활에 관한 자기 신학 교리가 거기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교회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 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불교는 산으로 물론 박해를 받아가지고 고려시대 때에 그 흥왕했던 불교가 조선시대 때 박해를 받으니까 쫓겨서 산으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다 반빛 산빌타 사람이 오지 못하는 곳 이런데 제비집같이 지은 교회들도 있지만은 근본 교리가 불교는 자기 성찰이잖아요. 자기 철학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부 다 도심 중심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든지 변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세상 속으로 세상과 가까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응? 여기 보면은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into the world, 세상으로 into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그러나 새 속에 물들면 안 된다. 빛이 어둠에 지면 안 된다. 빛이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해가 뜨면서 빛이 싹 들어오면 어젯밤에 어둠은 쫙 물러가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새 속에 물들면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가 된다. 이게 트랜스포테이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또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게 바로 트랜스포테이션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리더십.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안티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은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론. 이 교회론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가 얼마나 외풍 안으로 쪼개지고 세상 법정으로 막 가져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 그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교회론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론에서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지. 146페이지 고린도 전서의 중요한 상 아까 다 설명했어요. 이미 당 짓는 거, 파벌되는 거에 대한 책망 1장에서 6장.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바울파, 아볼로파, 자, 개바파라는 말이 나와.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파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고린도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방문해서 아마 부흥회를 한번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이 바울이 건너와서 거기서 부흥회를 한번 한 것 같아. 그래서 개바파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음행과 소송에 관한, 그 다음에 결혼 문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재물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또 올바른 공예배, 그 다음에 12장의 은사장, 13장의 사랑장, 14장이 방언에 관한 문제. 자, 특히 14장 중에서 14장 2절이 중요해요. 14장 2절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교리에서 다루게 되고 지금 우리 끝나고 나면은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1시간 강의를 하게 되는 지금 예담으로의 초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성화되어가는 삶, 평생 성화의 길라잡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 보면 14장 2절에 대해서 나와요. 14장 2절을 완전히 기독교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 특히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인데 14장 2절 거기에 꼭 좀 써놓으세요. 예배시 방언 사용의 남용으로 교회의 무질서에 관한 주의사항 이것이 지금 들어있다. 다음에 15장 부활장, 16장
바울의 다음 계획을 얘기해 주고 147페이지 147페이지 지난주에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건데 여기는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보는 것은 147페이지 요걸 보면 돼. 요거를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없는 편지를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쓴다. 바울을 찾아온 근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파벌과 사도권, 음행과 소송 등 비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먼저 써놓는다. 1장에서 6장까지를 먼저 써놨어요. 써놓은 상태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 대표 세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이 들어있는 편지.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받은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바울 선생에게 해주세요. 라는 걸 해서 교회 대표 세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지를 줬어요. 그 질문지에 대해서 아까 1장에서 6장에서 써놨으니까 그로부터 이어서 7장부터 16장까지 거기다가 이어서 쓴다. 이어서 쓴 것이 하나의 고린도 전서예요. 이걸 써가지고 디도편에 보내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인 중 한 사람이 바울을 가짜 사조라고 선동하고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이 벌어지자 바울은 급히 직접 방문하여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판단하여 급히 방문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만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직접 대면해서 강단에 서서 자기가 지금 현재 생긴 이 문제점을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말이 어둔한 바울이 설득을 못하고 돌아온다. 이것이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급히 방문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만다. 고린도서 12장 14,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세 번째로 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 방문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는 이 두 번째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편지는 넉 장을 썼고 방문은 세 번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방문은 2차 선교 여행 때,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은 가슴 아픈 방문, 세 번째 방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후서까지 보내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연보 거두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 이렇게 세 번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는 세 번 방문했다. 편지는 넉 장을 썼다. 넉 장. 그렇게 아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오겠다고 세 번째 방문을 약속은 했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지킬 못 찾아 바울은 대신 눈물의 편지, 이거를 눈물의 편지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준엄한 편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편지를 자기가 지금 못 가고 있으니 이 눈물의 편지를, 그러니까 편지지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이 편지를 보낸다 이 말이지.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난번에 얘기했던 데메도리오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급히 빌립보로 피신 가는 거예요. 결과를 받지 못하고 고린도서 7장 14절에서 디도야 나는 고린도 교회를 믿는다. 그들은 잘해낼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를 믿는 믿음을 디도편에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디도는 그걸 전한다 이거지. 편지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이 여러분들을 믿는답니다. 스스로 이 편지 받고 잘 해결될 걸로 믿는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지. 일부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절, 자 요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읽어보면은 아마도
눈물의 편지가 이 부분하고 내용이 흡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가 아까 두 편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가 뒷부분 10장에서 13장에 있는 내용이 아마도 눈물의 편지하고 많이 겹치고 있었을 것이다.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잖아요. 보냈으니까 바울도 그때 당시에 무슨 복사기에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잘 기억이 그냥 아사모사해. 그러나 나중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 후서를 쓸 때 그 눈물의 편지를 쓴 내용을 일부를 고린도 후서에다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10장에서 13장이에요. 이 부분이 아마도 눈물의 편지였을 것이다. 그 내용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요. 3차 선교 여행 중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눈물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 디도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과 기념조형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자 에베소가 우상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속리산 법주사 가는 길에 보면은 양쪽에 그 불교 물품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기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앞에는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이게 바치는 그런 그 재물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었다 이거지. 우상 조합이 있었다 이거지. 우상 협회가 있었다. 이 우상 협회 회장 이름이 데메드리오예요. 이 사람이 선동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생계가 위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야. 이것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만이 이게 우상이 다시 섬기게 되지, 이 예수 믿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데메드리오가 주동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하고 드로아로 피신을 하였으나, 드로아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대표가 헌금 모아가지고 드로아로 와라. 또 빌립보 교회인 사람들도 와라. 데살로니가서 있는 사람들, 고린도에서 다 와라. 그리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1차 드로아에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드로아에서. 근데 드로아에서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다시 빌립보로 넘어갔다 이거야. 빌립보로 넘어갈 때 바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일루리곤, 저기 유럽과 연결되는 그 산맥이 있는 끝 지역이 일루리곤인데 일루리곤을 전도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마지막 전도를 해야지 아시아 헬라어권이 전도가 다 되거든. 그래서 일루리곤을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던 거야. 욕심이.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로 가는 거야. 빌립보. 드로아로 피신하였으나 오질 않자 빌립보로 건너가서 거기에 있으니까 디도가 왔어. 디도가 밑에서부터 이제 편지를 갖다 주고 난 결과를 쭉 가지고 올라왔어. 바울의 눈물을 편지를 받은 고린도인들과 대적자들이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정을 바울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 염려, 고뇌, 분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를 어디에서 쓴다? 빌립보에서 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에서 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격이에요. 삶과 관계되는 것들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성경 66권 중에서 헌금에 관계되는 글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 후서 9장과
다음에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서가 아니라 마지막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헌금에 된 것이 나오고, 다음에 여기 고린도 후서의 헌금에 관계되는 글이 나와요. 말라기에 헌금이 나오는 그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헌금을 다 띵가먹고 11조 다 띵가먹고 못생긴 고기들만 제사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고, 다시 말하면은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삶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마지막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요 모양이야 라는 것에 대한 훈계를 하는 것이 말라기에 나오는 헌금 문제고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헌금 문제는 3차 선교여행을 갈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헌금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전도한 것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거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나? 11조에 관계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멜기세덱이 초대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전쟁에서 나오는 물건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3군데 정도가 헌금에 대해서 지금 분산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는 바로 여기에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 생각, 염려, 고뇌, 분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편에 보낸다. 지금 여기 전서와 후서에 관련되는 것들을 다 내가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후서는 그냥 씩 넘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에서 썼다.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다. 그 사이에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 대한 편지 발생되는 것 다 지금 설명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한 장으로 보는 것이 좋다. 3번 고린도 전후서를 요약한 방문은 3번 방문이 있었고 편지는 4개의 편지를 썼다. 요게 다 요약해놨어. 요 요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밑에 그림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는데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급히 가슴 아픈 방문을 해서 돌아오면서 내가 다음에 오겠구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눈물의 편지를 보고서 가라앉았다. 넘어가요.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요. 고린도 후서는 지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4번에 보면, 이제 고린도 3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장소는 빌립보다.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사건 총정리 지금까지 설명을 쭉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초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초반을 이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한 권, 고린도 전과 후서를 다 한 권으로 봤을 때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읽어야 된다. 153페이지 다 지금 설명한 것들이에요. 고린도 후서의 특기사항만 좀 봅시다. 특기사항. 고린도 후서는 전서와 함께 바울의 교리 서신으로 분류되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자서전적인 책이다라고 좀 쓰고 밑줄 거세요. 자서전적인 책이다. 우리 신대원에서는요, 바울 신학이라는 걸 따로 배우거든요. 이럴 때 바울의 인간적인 자서전은 이걸 연구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은 바울 신학, 2대 신학이 여기 실려 있어요. 내가 지금 실어놨어요. 여러분들 신대원에 가서 한 학기, 2학기 동안 공부할 것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뒤에 거만 공부하면 돼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소명과 권위를 분명히 밝힌과 동시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야 될 업무가 있는 주의 사역자들의 참된 자세를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가짜 사도라고 얘기하고, 무슨 사도가 지가 신학을 제대로 했다면은 사례비를 받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사례비도 안 받고 지가 이 천막 쳐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공부하냐?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을 하니까 바울이 그거는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을 했던 거예요. 본서는 교리적이라기보다 실천의 책으로서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고린도 전서에 비해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서신으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과 복음을 위한 생애가 잘 드러난다. 본서는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만세와 만대의 주님의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의 지도력 문제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문제에 좋은 해답을 주는 책이다.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에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풀어야만이 해결된다. 답이 나온다. 본서는 기근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모든 문제를 다룸으로써 성도가 헌금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제공해 준다. 지금 우리가 옛날 어른들 보면 연보라고 얘기하잖아요. 헌금이 아니고. 연보의 개념은 구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제하고자 하는 뜻이 강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어떤 전도에 대한 열매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이 헌금에 대한 용도, 쓰이는 것은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은 연보로 쓰였다 이게야. 구제하는 데 쓰였다 이 말이야.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헌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로마서 15장 18, 19절에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마쳤다고 본다. 빌립보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좀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드로아에서 욕심을 냈던 일루리곤의 마지막, 라틴어권의 마지막, 그 산맥을 넘으면 유럽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산맥 이름을 잘 모르겠어. 지금 지리를 공부해봐야 알겠는데, 그 산맥을 넘기 전에 일루리고라는 마지막 아시아권의 선교 여행을 갔다 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권을 끝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의 중요 내용, 바울의 자기 사역에 대한 설명이 1장에서 5장 나오는데, 이 장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엎치락 뒤치락, 시제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막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은 해심자들에게 보내는 호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쓰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연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2번 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고, 연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지정한 헌금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이때 거둔 헌금은 연보의 헌금 성격이 강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근이 들어가서 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나눠주는 그런 성격이 강했다. 연보의 결과.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우리가 헌금 구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암송발에서 외우고 있는 구절이 여기 나와요. 비판자들에 대한 바울의 응답 10장에서 13장, 이것이 아마도 눈물의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진 사도직의 정당성,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니까 정당성을 여기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154페이지. 사도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를 얘기할 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한다 할 때 증거하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 교육하는 일, 양육하는 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사도이고,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칭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다음과 같은 자들이다. 그때 당시에 교회 주변에
그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단들, 이런 특히 그리스는 철학 중심이잖아요. 헬라라는 것 자체가, 헬라어권이라는 것 자체가 철학적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칸트 이런 사람들이 다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할 때 누가복음은 헬라 출신인 누가가 헬라어권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자기 변호. 심지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바울이 뚜껑이 열렸어. 오늘날로 말하면은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까지 얘기하느냐? 나 삼청천에 갔다 왔어. 나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여기까지 뚜껑이 열리는 거야. 바울이 자기 변호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삼청천에 갔다 왔다. 삼청천에 간 것은 에녹이 죽지 않고 간 곳, 엘리야가 죽지 않고 갔고, 예수님이 지금 거가 계신 곳, 우편 강도가 가고 오신 곳, 나 거기 갔다 와서 여기까지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자기 변호라는 거야. 자기 변호. 자기 변호.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라든지 또는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쪽으로 얘기했을 때 뚜껑이 열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천국 갔다 왔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꿈에서 갔다 왔다. 그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번 볼까요? 혈통으로는 나는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고난으로 매를 195번 맞았다. 바울이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디모데가 구해줬잖아요. 그때 맞은 거하고, 저 빌립보에 가가지고 맞았던 거하고, 에베소에서 맞았던 거하고, 계속 고난받은 걸 다 합치니까 자기가 기억도 좋아. 195번 맞았대. 이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고난받아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매를 19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이 돌로 맞고, 이게 히브리서에서도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돌로 맞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에서 나오는 돌로 맞았다는 게 어디냐면은 아까 디모데가 구해줬던 곳,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 다음에 3번 파손했다. 자기가 배를 타고 계속 달렸는데 3번 배가 파손됐던 것 같아. 이런 것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영적 체험.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삼청천에 갔다 와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다. 삼청천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 너희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과시를 완전히 사도로서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이 나왔어. 이게 안 했어야 되는데 할 말이 나왔다 이거야. 삼청천 경험한 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거. 그래서 내가 사도야 이렇게 자기 변증을 하고 있다 이게. 변증. 자, 전후서 다음에 쓴 책이 이제 디도를 만났어요. 빌립보에서 만나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터벅터벅 내려왔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거기는 이미 가서 얘기를 했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린도에 왔는데 마침 겨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겨울이 됐으니까 이 항구가 얼어가지고 배가 출발을 못하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3개월 동안 과동, 겨울을 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설명한 거 1차 선교여행 끝났죠? 2차 선교여행 끝났죠? 3차 선교여행 파라만장한 것들이 다 해결되었어. 이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왔어. 모든 게 다 해결되었어. 이제 자기가 에베소에서 월드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유럽을 가야 되겠다라고 선포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를 생각하겠어? 이제 오로지 자기는 로마 교회만 생각하는 거야. 로마 교회에 내가 안 가봐도 비디오지. 이미 거기 앞에
베드로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간 사람들, 또 지난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로마 교회에 대한 걸 다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들었으니까 안보도 비디오다. 거기도 파벌이 생겼을 거고 거기도 교리적으로 흔들린 사람이 있었을 거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얘기도 했고 저 얘기도 했고 12사도가 다 가가지고 부흥회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 했을 것이다. 안보도 비디오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리에 관한 에센스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아시아의 모든 경험과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엑기스를 넣어가지고 쓴 책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 중에 교리요. 바울 신학의 핵심 엑기스가 다 로마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자기가 로마서를 집필을 합니다. 우째 보면은 바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로마서라면은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요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요한복음인 거예요. 계시록은 계시받은 대로 쓴 거고 요한복음에 앞에 3복음서에서 못 쓴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요한이 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바울이 엑기스를 넣어가지고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편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 베베를 통해 가지고 베베 집사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선교 마무리 보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잡혀가지고 공짜배를 타고 갈 테니까 베베 집사님 먼저 로마 교회에 계시는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지도자들을 소개를 받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써준 이 편지를 가지고 먼저 좀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 교회에 지금 와글와글 그릴 겁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교리를 먼저 공부를 하게 해서 다 교리 한 가지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라고 쓴 책이 로마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에게 전달을 부탁을 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로마에서 왼쪽 고린도에서 왼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은 짧게 갈 거를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서 간 이유가 뭘까? 지난번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가면 돼. 근데 안 간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헌금 거둔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성전 모독죄로 자기가 공짜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쓰는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느꼈던 건데 공식적으로 교회가 로마 교회가 자기를 선교사로 파견해 주지 않으면은 유럽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다. 특히 서바나 스페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이 교리 서신 잘 읽고 공부해 놓으시고 나를 로마 교회의 공식 선교사로 파견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노잣돈도 좀 주세요. 선교비도 좀 주세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자 로마서 한번 봐요. 수신자 및 기록 목적.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를 추천한 점으로 보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본서의 수신자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썼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의 4차 선교여행을 로마로 가기 전에 쓴 것으로 알 수 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일루리곤까지, 여기 보면은 달마디아, 유고슬라비아,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시아권이다 이 말이지. 선교를 다 마쳤기 때문에, 헬라어권 선교를 마쳤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라틴어권, 지난번에 그림 2개 그림 보여줬잖아요. 라틴어권에 갈 계획을 밝히며 선교 후원을 요청할 속셈도 깔려 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의 이대 신학이 이신칭의 신학, 오로지 구원으로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울 신학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하고의 연합, 이 두 개가 바울의 이대 신학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되는 칭의와 구원, 이신칭의 신학, 이신칭의 사상,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로마서 특기사항, 로마서는 바울서 신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있는 보석 중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 1장에서 11장까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2장에서 16장. 구원받는 원리가 11장까지 들어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가는 사상. 다음에 1장에서 16장은 칭의, 의롭게 되는 것, 거듭난다, 의롭다,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앞에, 그 다음에 성화, 거룩, 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이 두 가지 축. 앞에는 구원에 관한 것, 뒤에는 성화적인 삶. 본서는 편지이지만 한편의 신학 논문같이 신학적이면 체계적이다. 기독교 신학의 기본적인 죄론, 구원론, 은혜, 믿음, 칭의, 은혜, 믿음, 칭의, 이거는 우리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 다음에 성화, 부활 등 복음의 핵심을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룬다. 아직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유대인의 현재 상태와 궁극적인 구원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본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 비견될 수 있는 바울 복음서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그의 가르침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령님의 지도하에 심도 있게 관찰하고 해석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게 된 성도의 정체성을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로마서 중요 내용, 로마 교회의 기원.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언제 세워졌을까?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크리스투스라 불리는 자의 폭동으로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했던 거예요.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로 추방되어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난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AD 49년 그 이전에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거기로부터 다시 이방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퍼졌든지, 아니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 사건 났을 때 이미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흩어졌든지 이미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자생적으로 있으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기록 목적,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교정하여, 아까 안보도 비디오로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미 아시아에서 다 겪었기 때문에 안보도 로마 교회는, 로마가 그때 당시 수도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가장 잘나고 가장 유명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안보도 비디오다. 그래서 엑기스를 쓴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9조, 로마서의 서은, 바울의 복음 교리편, 바울의 교훈 생활편, 그 다음에 로마서 결론.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죄론, 구원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의 교리, 우리가 교리에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걸 우리가 구원론에서 배웠는데 그 구원론의 근거가 로마서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여기에 보면은 예정론, 소명, 그 다음에
회심하는 거. 칭의, 중생, 양자. 칭의, 중생, 양자가 우리 통합교단의 헌법의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써야 돼. 칭의, 중생, 양자.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same time, 동시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설교하실 때 이것은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인사상, 이거는 칼빈의 견인, 5대 신학, 튜립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되어 가는 삶,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풀면은 거룩이에요. 거룩해라. 거룩해져야 된다. 다음에 성화되어 가는 삶,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영화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영화예요. 이것이 로마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바로 구원론에 대한 신학.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 성화에 관한 가르침을 8장에서 잠시 중단하고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복음을 거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다.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을 교회로 옮겼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재림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2번이에요. 그러나 11장 17절 3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정점을 이룰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을 고집하고 있다. 160페이지 복음의 적용. 1장에서 8장은 칭의가 주제였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가 주제이다. 구원의 범위는 칭의, 성화, 영화 3단계로 볼 수가 있다. 이어지는 광의의 개념이다. 성화의 삶의 핵심은 12장 1절에서 2절에 1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금과 옥조까지 외우고 있어요. 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지금 이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주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 대신 이거를 영어로 로드십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로드십, 주님.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말이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로드십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아멘도 잘 입이 안 떨어지지만은 주님이라고 말이 잘 안 떨어져요. 참 이제 지금 광화문 광장 또는 매일 지금 청와대 그 사랑채 그 옆에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꼭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한 그룹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 한 그룹 있어요. 캐톨릭 믿는 사람 한 그룹 있어요. 거기에 보면 4개 그룹이 다 섞여 있어.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앞에서 기독교가 워낙 강하게 무너져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멘 해요. 아멘 해.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해.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멘과 주님이라는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누가 떨어지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떨어지게 해야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로마서 넘어갔어요. 로마서는 이신칭의사서만 생각하면 돼요. 자, 164페이지 드디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이미 설명했는데 이 돌아오는 사건,
자, 여러분들이 바울의 심장을 현재 가지고 바울과 함께 우리가 선교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자, 에베소의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몇 가지 일을 했어요. 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고린도 문제는 다 해결됐어. 2차 선교, 3차 선교여행에서 해결 다 됐어.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만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그래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를 통해가지고 보내놨고, 이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내가 갈 것을 다 선포해놨어. 그래서 로마에 대한,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까? 이 고민이에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라틴어권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저 스페인 끝까지. 이제 그때는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저 끝에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아시아권을 끝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예루살렘에 가서 드로아에서 각 교회 대표들과 만나서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 아시아권에 대한, 헬라어권에 대한 선교를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제가 세운 교회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다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온갖 정성을 모아가지고 드리는 이 연보가 내가 선교한 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바울, 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너를 체포하기 위해서 40명의 체포조가 요소요소에 깔려 있다. 라는 소식이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까지 온 거야. 고린도에 CIA 요원들이 거기에 파견한 사람이 있어. 몇 명이 파견해가지고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스를 줬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힌대. 그거를 체포조, 지금 윤지호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가 간다고 그러네. 카나다에. 체포조가 여기 와 있는데 너를 체포해가지고 압송하려고 여기 체포조가 와 있대. 이 소식을 접해가지고 자기가 티켓팅을 어디로 했어요? 배를 타고 에베소, 거기 앞에 인천 앞바다가 중국 청도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고리 쫙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항구에 뜨기만 하면은 체포하려고 체포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어디로 가느냐? 자, 북쪽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로 이 육로를 통해 가지고 가요. 육로를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드로아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와요. 오면서 야, 이 체포조가 생겨가지고 드로아에 소문이 다 났다. 드로아에 가면 또 체포조가 있대.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지 말고 에베소에도 이번에 못 들리겠다. 에베소를 마지막 들려서 인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못 들리겠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교회 대표들, 장로들이 다 그 에베소 앞에 있는 밀레도로 와라. 밀레도에서 만나자. 이렇게 완전 계획을 변경해 버립니다. 숨어서 가느라고. 거기서. 그래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이것이 돌아오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과정. 이걸 빨리 164페이지 설명을 할게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겪은 사건. 이제 거기에 봐. 야고보의 권유로 야고보가 이 정보를 줬어요. 야고보가 이 정보를 줘서 이방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42년, 40년 죽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언제야? 이미 50년대잖아요. 50년대. 60년대 다 돼가잖아요. 이때기 때문에 여기에 야고보는 집사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야. 빌립 집사, 예루살렘에 있는 집사, 빌립 집사, 야고보 집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미리 정보를 줬어.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 정결 예식을 행했다. 오순절 때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한 아시아 유대인들이 끌어내어 죽이려 하자 로마 성전 수비대 천부장이 수비대로 끌고 가서 신문하자 바울은 개인 구원 간정으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상황이에요. 지금 22장에 자기가 개인 간증을 해요. 자기가 개인 간증을 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너희들에게 재판받을 의무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로마로 어떻게 공짜 미결수로서 갈까 이 연구한 것을 이제 작전을 개시하는 거예요. 바울 결해 사대장 결사단 40명이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 안나스 제사장이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뒷돈거래를 하고 싶은 거야. 또 뒷돈거래. 아나니아의 정식 고소와 바울의 부활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 이때 당시에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다 이거지. 지난번에 예수님이 죽을 때 총독은 5대 총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돌아가고 로마로 돌아가고 다시 부임한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에요. 벨릭스 총독은 죄를 발견하지 못, 아무리 죄를 살펴도 바울이 죄가 없어. 판결을 연기한다. 벨릭스 총독 부부의 면담으로 뒷돈을 챙기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뒷돈을 챙기려고 그래. 그러면 뒷돈을 챙기고 너 석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바울은 미결수로 가이사라 감옥에 가야 되기, 가이사라가 감옥이 뭐냐면은 총독부가 있던 장소가 가이사라야. 이게 인천항 정도 돼.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가이사라 항구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돼. 지중해로. 이렇게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2년간 구금이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혼자 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각 교회 대표들이 왔잖아요. 흥거무구하고. 그때 누가 따라왔느냐? 누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에서 자기에게 교회 설립 자금을 줬던 누가, 의사 누가가 와가지고 누가 복음을 언제 썼느냐? 이때 썼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 구금되어 있는 2년 동안에 누가는 바깥에서 누가 복음을 써요. 그러면서 바울의 코치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코치를 받지만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통역관. 베드로의 통역관. 베드로의 수제자. 수제자. 수제자는 바나바가 수제자고, 바울로부터 이제 코치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는 것만큼 아는 거야. 예수님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한 예수, 그러니까 간접 경험한 예수를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인데 그걸 누가가 쓸 때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겠느냐? 바울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구금되고 벨릭스는 퇴임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가 후임으로 오는데 베스도 각하 앞에서 바울이 증언하기를 베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간증하는 모습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신임 베스도 총독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황제에게 상소한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직접 신문을 받고 재판받겠다. 너희들 총독에게 안 받겠다. 라고 해야만이 미결수로서 로마를 갈 수 있거든. 그렇게 상소를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항소를 한다. 이지. 항소, 상고 이렇게 상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상소 그 뜻이 아니고
상고한다 이 뜻이에요.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신임 총독 행사에 참석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청문회에서 변론을 한다. 이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사도행전 26장이 바울이 전도하는 포맷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기 간정을 하여 무죄로 석방해야 하나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한다. 드디어 이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미결수로 갇혀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21장에서 장기 투옥된 것은 이제 2년 동안 투옥된 것은 헌금사절단 교회 대표들이 이방인을 성전 영내에 아까 성전의 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울이 일부러 데리고 들어가요. 이건 바울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성전 오염죄, 사회혼란죄는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보고를 하기를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폭동들이 막 일어난 거에 대해서 사회혼란죄, 그 다음에 성전뜰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 오염죄, 두 개의 제목으로 바울을 잡아들이게 한다. 이게 바울의 고도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전 오염죄는 성전문 위에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람어 4개로 경고문을 쓰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이방인은 성전과 그 군회에 둘러친 경계를 넘어올 수 없음. 위반자는 반드시 극형에 처하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다가 써붙여 놨어. 이 써붙여 놓은 거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일부러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예루살렘 폭도들로부터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아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 다음 총독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로마로 압송되었다. 바울이 받은 5번의 재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몰매를 맞고 천부장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항변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또 2번째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재판을 받았고, 바울이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갈등으로 모면하게 되고,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가이사라예요. 앞에서 2건은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벨릭스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2년간 감금을 시키고, 또 가이사라에서 새 총독 베소도가 예루살렘에 가겠냐라는 질문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헬롯 아그리파 2세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파 왕에게 의뢰하였으나 아무 잘못도 없고 가이사에게 호소받지 않았다면 그냥 놓아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5번의 재판을 받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2번, 다음에 가이사라로 보내져가 가이사라에서 3번 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기록 시기, 누가가 3차 선교여행 중 헌금사절단의 일원으로, 헌금사절단을 올 때 아마 빌립보의 대표로 같이 온 것 같아요. 같이 와고 헌금사절 일원으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수감 생활을 옆에서 다 목격하였고,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미결수로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2권을 이어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사도행전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까지 한 것도 아마 초안을 좀 잡았을 것 같아. 또 그 뒤에 로마로 선교여행 간 것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을
이제 앞에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까지도 어느 정도 좀 썼을 거예요, 아마. 초안을 잡았을 거예요. 로마 선교 여행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로마 선교 여행과 4차 선교 여행을 분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로마로 가는 것을 로마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고, 로마에 가서 다시 미결수 감옥에 있잖아요. 미결수 감옥에서 옥중서신 4권을 쓰고 잠시 풀려납니다. 미결수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선교를 가는데, 그때 어디 가느냐 하면은 유럽 선교, 라틴어권 선교,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갔다 온단 말이에요. 갔다 와도 시간이 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 지역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디모데하고 디도를 목사로서 안수를 줘가지고 앉히게 되고, 자기는 돌아와서 로마 기결수 감옥에서 마지막 자기가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마지막 여정. 그래서 로마 선교여행과 4차 선교여행을 분리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부터 로마 선교여행과 4차 여행을 다 합쳐가지고 그냥 4차 선교여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남겨져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차 선교여행 써놨어요. 165페이지. 그 외에 보면은 마지막 선교여행을 가는 과정이에요.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못 돌아와요. 예루살렘은 끝났어. 예루살렘은 끝났고, 자기가 유럽 선교여행, 라틴어권 선교여행을 끝내고, 다음에 옥중서신 4권을 쓰고, 마지막 남아있는 책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자기 수제자 2명을 임명을 하고 거기에 쓴 책이거든요. 이게 남아있는 게 이제 그거예요. 바울의 이제 남아있는 여정과 책은 이거예요. 자, 165페이지 봐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4차 선교여행, 로마 선교여행하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배가 낙후된 배야. 공짜로 타고 가긴 가는데 기결수를 앞송, 양쪽에서 호송원들이 데리고 가고 있거든. 근데 배가 큰 배가 아니라서 얕은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 봐요. 가는 길이 저 얕은 키프로스본 사이프러스 위쪽을 통해 가지고 해변가로 가. 해변가로 돌아서 아시아까지 간 다음에 그레데 섬을 통과한다고. 그레데 섬을 통과할 때 그 유명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야 돼. 여기는 바다가 깊다 이 말이야. 깊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을 한다. 여기까지 로마에 도착한 데까지를 로마 선교여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다 4차 선교여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목적지는 어디냐? 로마예요. 로마를 가야 돼. 로마 미결수 감옥. 이제 이건 성경에는 뭐 바울의 셋집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느슨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자기가 복음 전할 거 다 하고 사람 만날 거 다 많네. 그래서 미결수 감방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죠. 165페이지.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 그러면 인천항이라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그레데로 제수의 신분으로 떠나는 로마 여행. 약 3개월 소요되며 디모데,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같이 가요. 누가도 같이 가요. 아리스다고 함께 떠난다. 누가가 엄청난 의리파야.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 빌립보에서 버선발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인바이터에서 들어간 이후로 계속 누가가 바울 곁에서 돈도 대주고 선교비도 대주고, 다음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어 할 때마다 하는데, 지금 여기 로마까지도 누가가 같이 간다. 누가가 어째 보면은 자기의 직업인 의사를 다 팽개쳐버리고 이제 선교에 올인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바울하고 가까이 보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이라는 거의 바울의 일대기잖아요. 그 일대기를 누가가 쓴다 이 말이야. 누가가.
지금 누가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성령에 감동된 바울은 제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선교행을 떠난다. 백부장 율리오의 호상 책임하에, 자, 죄인 신분이기 때문에 옆에 호송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백부장이 같이 따라가고 있다. 이게. 그게 누구냐면 율리오단 말이에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이 배가 굉장히 연약한 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중간에 가다가 깊은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중간에서 한번 바꿔타요. 왜냐하면 아까 유라불라 강풍 생기는 그 깊은 바다는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배를 그레데 섬에서 바깥타고 간다 이 말이야. 바깥타고 가. 그때까지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예요. 타고 가이사라를 출발해 시돈을 거쳐. 시돈이 어딘가 하면 그 옆에 가이사라 옆에 시돈을 거쳐 광풍 때문에 구부로 해안을 따라 얕은 쪽으로 따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도착을 한다. 무라 도착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 그레데에서 배를 바깥타는 게 아니고 무라에서 배를 바깥타네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옮겨 탄다 이게. 응? 무라까지 간 거예요. 무라까지.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니도를 거쳐서, 니도 지도 보이죠? 니도를 거쳐서 살몬의 앞바다를 통과해서 미항에 도착. 미항이라는 이제 한국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미항에 도착해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레데 항구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하고 출발을 한다. 이제 겨울에 강풍이 심하기 때문에 겨울을 여기서 나고 해동 봄에 풀리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출발을 한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그레데에서 다시 이제 저쪽 로마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바다가 깊기 때문에 유라굴라 강풍과 북풍 우리도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라굴라 강풍은 그러니까 폭풍, 오늘날로 말하면은 태풍이 왔다 이 말이에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약 12일간 방황한다. 파선 직전에 바울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 14일째 날 밤에 사공이 도망을 치려 하나 바울이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 다음날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배는 파선하였고 276명을 구하는 사건이 유라굴라 사건에서 생긴다. 다음에 멜리데섬에서 사망해서 생녀로 멜리데섬에서 따뜻한 영접을 받고 모닥불을 피우다가 나뭇가지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리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런다. 독사가 나가 물었는데 사람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바울이 이건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인갑다. 이런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안수하여 낫게 하고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친다. 이 옆에 사람들에게 이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믿음을 주기 시작한다. 3개월 후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자 이제 위에 몰타 위에 보면 사라쿠사 레기온, 다음에 보디올, 저 위에 이제 이탈리아 본토에 올라갔어요. 보디올을 거쳐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한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상태, 이게 이제 미결수 감옥이에요. 미결수 감옥의 가택연금, 우리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한 거 마찬가지로 주거를 제약을 한다 이게. 제약을 하는데 기결수 감옥은 오늘날 유치장, 구치소 같은 개념이라면 여기는 유치장 개념이잖아요. 이 유치장에서는 사람을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조금 자유로가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셋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 자기가 로마에 와서 온 목적을 달성하는 게 여기에서 달성을 하는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3일이 지난 후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에 변론하고. 자,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다 얘기해놨죠. 다음에 로마서를 보내 가지고 베베 집사에게 다 얘기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들을 딱 만나면은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왔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청했다 이거지. 변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설득을 한다.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신학을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를 전달한 베베를 통하여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라틴어권에 대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울은 2년 동안 같은 연건 상태지만 새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바울이 주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믿는 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도 있다. 거기에도 복음의 확대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대된다. 바울의 로마에서의 1차 가택 연금 감옥 생활, 이때가 이미 AD 60년경이 된 거예요. 61, 62. 바울이 68년에 죽거든요. 68년. 그러면은 이때가 61년이니까 이제 로마에서 사역은 약 7년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간.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돼요. 재판을 받지 않는 죄인 신분으로 2년간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낸다. 이때 뭘 쓰느냐? 옥중서신 4권을 쓴단 말이에요.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이게 로마 지도자들이에요. 로마 지도자들을 다 이제 전할 수가 있고, 바울의 로마 생활 곁에는 끝까지 누가의 의리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가 감옥 생활 끝까지 같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다 이 말이지. 자, 옥중서신 4권을 씁니다. 2년간 연금 상태에서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한다. 자, 4권의 옥중서신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4권의 옥중서신은 자, 왼쪽 우리 고린도에서 왼쪽 끝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한 권을 써요. 다음에 오른쪽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하는 교회를 하나 써요. 에베소에 조금 옆에 보면 골로새 교회라고 있어.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세우지 않았어. 아마도 오네시모가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교회, 골로새 교회를 써. 다음에 가택연금에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서 장로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는데 어디로 왔냐면 바울 여기 와 있어. 여기 로마에 와 있어. 여기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야. 오네시모를 감옥 안에서도 계속 전도해가지고 훌륭한 사역자로 만들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편지가 오네시모 빌레몬서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그 빌레몬이 장로 정도 돼.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오네시모의 빌레몬에게 빌레몬 사역자요.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세요. 내가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 지역에서 오네시모를 통해 가지고 사역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책이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빌레몬서.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같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 이 말이야. 같이 가고 빌립보는 너무너무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영치금을 많이 대줬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은 루디아도 있다고 그랬지, 누가도 있었으니까 누가가 뜨면서 거기다가 누군가가 부탁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치금을 대줘.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줘. 그리고 추우면은 옷도 갖다 대주고.
이렇게 대주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뒤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 이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야.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어째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책이 빌립보서란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 빌립보서, 오른쪽에 에베소서, 그 옆에 골로새서, 골로새서에 있는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머리를 정리하시면 돼. 여러분도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네 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빌립보서, 에바브로디도, 아까 그 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바울 선생이 옥중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누구를 대표로 보낼까요? 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교회 대표로 선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헌금도 지고 옷보따리도 가지고 바울을 뒤처리하러 갔어요. 에바브로디도 헌금을 모아서 왔다가 병이 났네. 금방 병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자, 이제 병이 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가 바울을 케어하러 왔는데 거꾸로 자기가 짐이 되는구나 라고 엄청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가 병이 다 나았어. 병이 다 나았으니까 더 이상 제가 바울 선생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돌아가는 편에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빌립보서란 말이야. 빌립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빌립보에다가 보내는 책이 빌립보서야.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하여 가정교회를 세웠고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간수의 집안을 전도했고,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2번이나 선교비를 보내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자,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뒤에 가면 나와요. 뒤에 가면데 에바브로디도예요. 여기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쓸 것을 공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는 책이 빌립보서다. 골로새서, 바울이 세워지지 않았고, 여기 보면 이제 에바브로가 나와. 에바브라가 골로새서를 빌레몬하고 같이 세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에요. 디도가 아니에요.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로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가 만연하느냐, 영지주의가 만연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주의고, 이 영지주의는 이제 헬라 철학과 그 율법주의 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나온 것이 영지주의야. 영지주의는 뒤에 가면 설명해 줄게요. 만연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연숭배나 청사숭배에 빠지지 말고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있고 구원의 완전하게 성취됨을 강조했다. 이 골로새서예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예요. 이제 빌레몬은 골로새의 유명한 장로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인 개인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주인 빌레몬에게 크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온 오네시모를,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몸종 정도 돼요. 큰 이제 양반집에 이제 이거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훔쳐가 도망을 해버렸어. 근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다 훈련받아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사역할 정도로 됐어.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써달라.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새끼를 쳐서 교회도 세우고 사역하게 해달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이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서 4권을 썼으니까 4권이 노란 거 삼각형 표시가 나오잖아요. 1차 감옥에서 잠시 풀려납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아까 봐요. 61년도에서 68년이 바울이
베드로하고 순교 동기거든요. 68년도에 죽어요. 그러면 7년간 중에서 1차 미결수 과목에 2년이 있었으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가면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와 바울 사이가 조금 떨어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은 바울이 누가에게 뭔가 눈으로 보여주지 않았든지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에서도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이 명쾌하게 안 나와 있어. 명쾌하게 나와 있으면 사도행전이 더 길었을 거야. 아마. 많이 길었을 거야. 근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그걸 봅니다. 봐요. 바울은 2년 감옥 생활, 이게 이제 미결수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풀려나가지고 스페인 라틴어권 마지막, 그러니까 서바나 땅끝까지 선교 여행을 했을 것으로 본다.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한 1, 2년 했을 것이다. 한 5년이 브레이크 생겼잖아요. 한 1년은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또 시간이 또 남으니까 아시아에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면서 이 교회는 디모데를 목사로 세워, 이 교회는 디도를 목사로 세워, 이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아시아 지역이에요. 드로아, 마케도냐, 그레데, 니고볼리 등을 간 것으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누가가 기록한 게 아니고 디모데나 디도가 기록한,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기록한, 바울이 기록한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누가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기록한 책에는 요게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는 마케도냐 에베소를 갔다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3절 드로아 갔다고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밀레도 갔다고 그러고, 디도서 1장 5절에는 그레데를 갔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읽을 때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에서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로마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에 여기 지역을 가면서 수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사로서 앉히고, 그 다음에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목사로서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의 후임 목회자에게 자기가 어디에서 로마에서 편지가 쓰니까 이게 로마에서 쓴 건 디모데 후서 마지막 글이고요.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 어디에서 쓰느냐? 아마도 빌립보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도는데, 순회를 하는데, 디모데 전서는 아마도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아마도 빌립보에서 썼을 것이다. 아까 고린도 후서를 빌립보에서 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빌립보에서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 1차 감옥에서 나와서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로 앉혀놓고 로마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에 후임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랬을 때에 필요한 글들을 써가지고 보내는 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3권이다 이 말이야. 이걸 목회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서신 3권이 발생된다. 자, 여기까지 얼른 마칩시다. 2년 같은 경험에서 일시 풀려나 4차 선교 여행 중, 그렇게 AD 62년에서 66년 사이에요. 아까 61년, 62년까지를 1차 감옥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2년 말부터 66년, 68년도 다시 돌아와서 또 감옥에 갇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디모데 전서 디도스를 기록하였고 다시 감옥에 이송되어 2차 감옥 생활을 하면서 2차 감옥 생활은 기결수 감옥 생활이에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디모데 후서와 계시록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여 옥중 서신이고 마지막 서신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모데 전서, 아까 빌립보가 아니라 에베소네요. 에베소 지역에서 썼을 것이다.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목회자로 앉혀놓고, 목사를 앉혀놓고 아마도 이 편지를 써가지고 줬을 것이다. 그 다음에 디도스는 그레데 섬의 디도를 목사로 앉히거든요. 목사로 앉혀서. 근데 디도가 나이가 디모데보다도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를 훨씬 더 높은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데 디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이 섬나라, 선교지가 더 험지예요.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세. 여기다가 디도를 앉혔어요. 형님인 디도를 앉히고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앉혔어. 에베소는 자기가 이미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 거기다가 앉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디도에 있는 섬나라 그레데에서 디도스를 쓴다 이 말이죠. 디모데 마지막에 다골수록 거짓 교사와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하여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다하라. 사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주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직무이다. 거짓을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에 충실하는 길밖에 없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적 부탁이다. 이제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는 제가 디모데 전후서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뒤에 디모데 전후서를 할게 얘기해 줄게요. 디도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고 이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에 전념한 일뿐이라고 교훈한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날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아마도 6년도에 쓴 글이기 때문에 바울의 거의 마지막 글인데 디모데 전후서에 가서 바울의 마지막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디모데 전후서에 가서 배웁시다. 2차 감옥. 이제 2차 감옥에 잡혔어요. 이제는 마지막 죽는 길이에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교 동기가 되는 거예요. 68년도에 이제 다 죽고 누가만 남았느냐? 요한만 남는 거예요. 요한만. 요한 1, 2, 3세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4차 선교 여행 중 네로 황제 때의 로마 대화제 AD 64년에 나고 AD 66년 바울 나이가 65세쯤 되었을 때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을 때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주동이 된 폭동으로 잡혔거나 또는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잡혀서 요런 부분들이 누가가 바울이 옆에 없었다는 거야.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잡혀가 죽는 것도 누가가 기록을 안 했으니까 아마도 떨어져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누가가 잠시 자기가 빌립보에 가 있든지 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됐어. 그래서 이게 유추 해석을 해야 돼. 신학자들이. 바울의 생애를 연구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아마도 화재가 많이 났을 때에 이 화재를 주동 일으킨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느냐, 바울이 불을 질렀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들도 있고, 또 알렉산더가 주동이 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폭동 일으킨 배후 세력이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활동하다가 잡혀서 마메르타인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제 기결수 감옥은 마메르타인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마메르타인 감옥에 가서 죽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그 마메르타인 감옥이 얼마나 겨울에 춥고 어려운 곳이냐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 자기가 기록한 책. 이건 우리가 디모데 후서 가서 배웁시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준 누가가 받아 쓰고 오네시보로가 디모데에게 전달을 한다.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써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오네시보로가 전달을 한다 이 말이야. 로마 교부 클레멘트는 다시 로마 2차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한다. 67년, 68년경에 순교 동기가 됩니다. 순교 동기.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옥중서신 4권 하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만 남아 있어요. 요거를 디모데 후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공부를 하고